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또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특별히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 7교회 이제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심오하고 또 엄중하고 또 무겁고 또 제대로 받으려면 마음이 찔리는 아픔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결국에는 은혜의 말씀이고 결국에는 구원의 말씀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고 우리가 달게 받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 몇 년 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오래된 일인데요. 이 우리나라에서 이 의사분인데 서울대학교 교수셨습니다. 이분이 후두암 쪽에 세계적인 권위자로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이분이 어느 정도로 이 후두암의 이 권위자였냐면은 환자의 숨소리와 말소리만 들어도 대충 몇 기인지 후두암 몇 기인지를 알아맞히셨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유능한 분이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후두암이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남은 진단을 했지만 공교롭게도 자기가 후두암이 진행되는 것을 진단을 못하고 후두암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이게 뉴스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의사분이 자기가 환자를 치료하지만 자기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환자의 상황에 갈 수 있듯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씀이 상당히 이 불편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자들이 설교하기에 저 같은 경우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때로는 설교자들이 이 직업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때로는 나는 예외인 것처럼 말씀을 청중에게 전하면서 청중만을 꾸짖을 때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럴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설교자도 죄인이고 죄인이 죄인들에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하는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의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도 되지만 저에게도 분명히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의 7교회, 우리가 에베소 서머나는 해안 도시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로 들어갈수록 내륙의 교회죠. 내륙의 교회이면서 남쪽에 있습니다. 소아시아 남쪽에.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이 계곡에 있는 도시예요. 근데 라오디게아는 기원전 한 3세기 중반까지는 다른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디오스폴리스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폴리스는 헬라어로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죠? 도시. 그 다음에 디오스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에게 바쳐진 도시, 제우스에게 바쳐진 도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 도시가 이름이 바뀐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냐? 기원전 약 250년쯤에 시리아의 왕인 안티오커스 2세가 이 도시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 도시를 새로 이름을 짓는데 자기가 사랑하던 아내 이름이 라오디세였습니다. 라오디세. 그래서 라오디게아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133년쯤에 로마가 라오디게아를 지배하고 정복해서 자기의 관할 아래 두고 소아시아의
도로를 건설하는데 동서를 횡단하는 도로와 남북을 종단하는 도로를 건설하는데 그 교착점이 라오디게아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요즘에도 보면은 이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 소위 말해서 역세권, 이쪽이 교통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라오디게아도 교통의 요충지가 되고 상업이 상당히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부와 명성을 누리게 되는데, 라오디게아 하면은 그 당시에 두 가지가 유명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이 순모로 짠 옷이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옷인데 굉장히 고가죠. 요즘도 순모 옷은 고가입니다. 순모로 짠 옷이 유명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안약, 눈 질환에 특효약을 개발했어요. 라오디게아에 의과대학 비슷한 대학이 있었는데 귀와 눈을 치료하는 데 아주 탁월한 그런 효능이 있는 그런 약을 개발했는 도시가 라오디게아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부와 명성을 한꺼번에 누린 그러한 도시였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중간에 예수님께서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러니까 네가 만드는 그 순모의 옷이 아니라 나의 흰옷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네가 만드는 안약이 아니라 내가 주는 영의 안약을 발라라. 이게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꽉 와닿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 도시가 그걸로 유명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풍요한 도시, 영향력이 있는 도시, 소위 말하면 서울 같은 도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소개하는 내용은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주님이 당신을 소개하시기를 아멘이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이란 말을 합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멘, 또는 설교를 듣다가 동의하면 아멘, 이렇게 아멘하죠. 아멘은 히브리어죠. 아멘은 이 이스라엘의 히브리어인데 뜻이 뭐죠? 참되고 그리고 믿는다, 이런 얘기죠. 참되고 믿을 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말이 참되고 믿을 만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아멘이다, 아멘을 의인화하신 것이죠. 내가 참되고 내가 믿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참되시고 당신이 믿을 만한 존재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충성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되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여러분, 충성이라는 건 뭐죠? 이 충성이라는 것은 오늘날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충성을 맹세합니다, 뭐 이런 말 옛날에 많이 썼었어요. 잘 쓰지 않는 단어이지만 인간의 삶에서 항상 존재하는 게 충성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요, 누군가에게 어떤 임무를 통해서 그 사람을 순종하는 그 자세를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임무를 부여한 누군가를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충성한다, 순종한다, 따른다, 그 자리를 지킨다, 이게 충성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왜 충성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 충성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임무를 주셨죠. 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라, 십자가에 가서 죽어라, 그 임무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충성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걸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동요 없이 십자가를 가셨나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무런 문제 없이, 동요 없이, 감정적, 정신적 어떤 그 흔들림 없이 십자가에 가신 게 아니죠.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아버지께 절규합니다. 피땀 흘리면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엄청난 동요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는 십자가를 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죄 없으신 분이, 영광의 존재가 초라하게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죄인으로 죽임을 당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사랑하는, 사랑받는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는 감당하기 정말 힘들고 억울한 일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가셨습니다. 왜? 충성했기 때문에. 충성은 무서운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참된 증인이다. 증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믿고 있는 어떤 진리에 관해서 내가 전하는 자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진리이시면서 당신이 진리를 전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벌과 진노를 받음에 마땅하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진리가 몇 개입니까?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카톨릭으로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가톨릭이나 불교나 다른 종교를 성실하게 신실하게 믿어 나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목사님의 첫 마디가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하늘 아래 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천국과 극락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 가지 천국을 극락이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요, 천국은 한 개이고 그 천국을 들어가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물론 종교심이 강한 것, 종교적 경건을 가지는 것 그 자체를 무시하고 싶지는 않으나 진리는 하나이고, 그러므로 그 진리를 증거하는 삶도 하나이고, 예수님은 아멘이시고 충성이시고 참된 증인의 삶을 사셨어요. 왜 이런 말을 예수님이 하시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충성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참된 진리를 증언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는 것은 창조가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요, 당신이 창조주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당신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과 동일하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의 근본이다. 자기가 당신이 창조의 근본일 뿐만 아니라 창조주이다. 그러므로 지극히 높으신 영광의 존재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순종의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너희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참 교만하구나, 참 주제를 모르는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미지근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미지근하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이 말이 우리보다 훨씬 더 와닿았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는 스스로 물을 공급할 수 없어서 상업이 발달하고 영향력이 있는 도시였지만은 약 10km, 6마일 떨어진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에서 물을 공급받아요. 근데 히에라폴리스에서 지하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하수가 뜨거웠어요. 마실 수 있는 물이지만 뜨거웠어요. 그런데 이 파이프를 타고 수도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까지 공급하다 오면 이 뜨거운 물이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물이 돼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항상 불평했습니다. 차라리 뜨거우면 겨울에 샤워라도 하지, 그죠? 아니면 차가우면 여름에 샤워라도 하고 마실 수 있는데 미지근한 물이니까 데피든지 아니면은 식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돼요. 그러니까 불평이 많은 거예요. 미지근해서 당장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마치 네가 공급받는 그 물처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지금 쓸모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어떻게 행위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의 행위는 그 내적인 상태를 반영합니다. 내가 내적으로 어떤 것에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열심히 바라는 사람은 그 목표를 향해서 행위가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충성을 말했는데요, 사실은 라오디게아 사람이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나 충성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충성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충성하고 살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충성하는 것은 돈입니다. 돈을 충성하기 때문에 돈을 추구하고, 그리고 돈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풍요와 안락을 원하기 때문에 겉으로의 행위도 돈을 생각하고 돈을 추구하고 돈을 쫓고 성공과 명성을 쫓는 쪽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무엇인가를 충성하고 쫓아가고 있어요.
근데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미지근한 신앙 상태는 바로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릴 것이다. 16절에 굉장히 적나라한 표현입니다. 토해내겠다. 여러분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저는 라오디게아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저를 비롯한 우리 대부분에게 적용돼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지근하거든요. 우리가 왜 미지근한지를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상당히 미지근합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상태가 상당히 오래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라. 여러분 음식을 안 상하게 보관하려면 온장고에 넣든지 아니면 뜨겁게 끓이든지 아니면 차가운 냉장고에 넣어야 되지, 미지근한 상태에 두면은 30도 25도에 두면 음식은 상해버리죠. 상한 음식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다. 토해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요 타협 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에 관해서는 주님은 적당한 믿음, 적당한 사랑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심하고 너무 이렇게 잔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까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라. 아니 주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사랑의 주님이라면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같이 아파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토해낸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로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함께 아파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지체가 아프고 어떤 지체가 넘어지고 어떤 지체가 상처받고 어떤 지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세요. 그죠? 위로하라고 하고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를 위로하시지만 이 미지근한 영적 상태는 위로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집에 불이 났는데 그 방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아이고 뜨겁겠다, 얼마나 뜨겁겠니, 위로하겠습니까? 아니면 당장 소리치겠습니까? 당장 나와! 위로할 상황이 아니죠. 소리쳐야 될 상황이죠. 왜냐하면 영적 미지근함은 영적 부패가 시작된 상태이고 그 상태가 오래되면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가 된 사람, 그 사람을 위로하고 공감할 수 없습니다. 왜? 그 상태가 오래되면 예배에 나오는 것도 힘들어져요. 그리고 원래로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돌아오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극소수만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꾸짖는 거예요. 너의 상황이 심각하니까, 미지근한 상태가 심각하니까, 차갑든지 뜨겁든지 않은 상태가 심각하니까 내가 너를 토해내리라.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라면, 우리를 싫어하는 적이라면 그 미지근한 상태를 오히려 공감해 주는 척 했을 겁니다. 괜찮아, 나도 이해해, 힘드니까 그렇겠지, 세상 사니까 힘드니까 미지근하게 살겠지, 괜찮아, 그렇게 공감해 주셨겠지만은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여러분 잠언 27장 5절에 보시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면책은 무엇이죠? 공개적인 책망, 얼굴 앞에서, 얼굴 면자, 얼굴 앞에서 하는 오픈 리뷰, 공개적인 책망을 말하죠. 공개적인 책망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는 것이죠. 친구의 아픈 책망은 6절에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달콤한 얘기, 위로, 그것을 자꾸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미지근한 신앙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그냥 괜찮아, 공감해주고 네가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받아주는 것은,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기 때문에 책망하는 겁니다. 경고하는 겁니다. 뱉어낼 것이다. 특히 그 결과가 자녀에게 갑니다. 참 안타깝죠? 참 아이러니한 게요,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게 자녀입니다.
그런데 나의 주님을 향한 미지근한 신앙 상태, 나의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가 오래되면 그 촛대를 옮기리라 뱉어내리라. 누가 뱉어내짐을 당합니까? 자녀 세대가.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 세대가 그 대가를 치러요.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마는 르호보암 왕에 와서 그 대가를 치릅니다. 나라가 쪼개지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한다면 우리의 신앙 상태를 반드시 점검해야 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지만 우리가 죄와 허물 상태에 머무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지만 죄와 허물 가운데 머무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상태는 우리를 죽음으로 데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영적 뜨거움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영적 뜨거움이 외적 분주함으로 항상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 뜨거움은 이것입니다. 외적으로 분주하든 안 하든 간에 영적 뜨거움은 이런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하는 노력,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영적 뜨거움이에요. 내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내가 즐거울 때나 고난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는 그 몸부림이 영적인 뜨거움이에요. 그 몸부림이 교회에 나오고, 그 몸부림이 성경 공부하고, 그 몸부림이 나로 하여금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고, 그 몸부림 때문에 내가 성경 보고, 그 몸부림 때문에 내가 결정할 때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결정을 하는 것이, 그것이 영적 뜨거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결정하죠. 나를 향한 결정, 가족을 향한 결정, 특히 부모는 자녀를 향한 결정, 그 결정들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내보이는 겁니다. 그 결정들 속에서 여러분은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자녀를 향해서 삐뚤어진 세상적인 결정을 내려주면서도 자녀에게 믿음 생활 잘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자녀가 믿음 생활 잘하려면 우리가 올바른 영적 결정을 내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신앙생활을 우선시하는 그런 영적 결정을 내려줘야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주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이 힘들다고 그래요. 사실입니다. 힘듭니다.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 나름대로 힘들고, 나이 든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근데 그 힘듦을 한 가지로 딱 모아보면 딱 한 가지로 모아질 수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 힘듦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질병은 가끔 있는 일이지만 공통적으로 경제적 불안감을 이야기해요. 내가 돈 충분히 버는 직업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충분히 아이들 교육시킬 수 있을까? 내가 집을 장만할 수 있을까? 내가 노후를 대비할 수 있을까? 경제적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그 미지근한 상태 속에서 사람들이 왜 그 상태에 머무르느냐, 왜 머무르냐는 말이죠. 그 상태 속에서 얼핏 드는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요. 이 문제를 해결하면, 이 상황을 해결하면, 그래서 그쪽에만 신경 쓰고 그쪽에만 골몰하는, 그러니까 충성된 거죠, 사실은 그 문제. 그리고 열심히 집요하게 생각하죠, 그 문제를. 안 그렇습니까? 열심히 찾죠, 솔루션을. 그런데 신앙이 미지근하잖아요. 뭐냐면 누구를 안 찾고 있습니까? 바로 찾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안 찾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말합니다. 네가 찾아야 될 거, 네가 추구해야 될 거, 네가 노력해야 될 거, 이 부분이야 말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찾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걸 안 찾다 보니까 계속 미지근한 상태에 남아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참 멋있는 의인적인 표현인데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는 것은, 여러분, 몸이 피곤하면 몸이 땅바닥에 딱 붙죠. 마찬가지로 영혼이
땅바닥에 딱 붙었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절망스럽고 우울하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왜? 말씀은 예수님이죠. 말씀이 나를 살릴 것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에 시편 119편 28절에 똑같은 표현이죠.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무슨 말입니까? 눌림은 슬픔과 괴로움을 말하는 것이죠. 슬픔과 괴로움으로 나의 영혼이 녹아내린다. 자신감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그 자부심도 없고 활기도 없고. 그런데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누구를 지금 찾고 있습니까? 바로 말씀 대신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미지근한 상태에서, 불안한 상태에서, 평강이 없는 상태에서, 초조한 상태에서 왜 계속 그합니까? 찾기는 찾는데 엉뚱한 것을 계속 찾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저의 삶의 이야기를 보면요, 문제의 진단은 확실합니다. 이것 때문에 괴롭다고 그래요. 근데 처방이 다 틀렸어요. 이것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시면은 제가 안 괴롭겠습니다. 다 이런 기도죠. 이걸 해결해 주시면 안 괴롭습니다. 이걸 해결해 주시면 안 괴롭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아니, 나를 찾아야 안 괴롭다는 거예요. 나를 찾아야지. 아무리 괴로운 인생도 주님을 찾으면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찾으면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이런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 심각한 위험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가? 17절에 주님이 진단하시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부자고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세 번에 갖춰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세상적으로 풍요함을 누리는 가운데, 세상적인 풍요함을 추구하는 가운데 너는 어떻게 되었다고? 네가 곤고한 것과, 곤고한 것은 옛날 말이에요. 비참하다는 걸 말해요. 네가 비참해졌고, 네가 가련한, 그러니까 네가 애처로워졌고, 네가 가난해졌고, 네가 눈멀게 되었고, 네가 벌거벗은 자처럼 되었다. 벌거벗은 뭘 말합니까?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풍요함을 누리는 가운데, 풍요함을 추구하는 가운데 내적으로 다 망가졌어요. 여러분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얼마나 부자였냔 말이죠. 이 서기 60년에, 지난 시간에 빌라델비아 교회도 지진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나가 살았다는데 라오디게아도 빌라델비아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면 지진이 일어났어요. 서기 60년에 라오디게아를 흔드는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도시가 파괴되었어요. 라오디게아뿐만이 아니라 인근 도시들도 함께 파괴가 됐는데 로마 중앙정부에서 지원금을 보내겠다, 복구 지원금을 보내겠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왜? 우리 돈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당히 강했어요. 그리고 인근 도시들에게 지원금을 보냅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를 충분히 복구할 수 있고 심지어 인근의 도시들도 복구할 수 있다.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그 동기는 사랑이 아니라 자부심이었어요. 자만심. 여러분, 풍요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은 나는 풍요하지 않은 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사에 보면은 70% 이상이 자기는 중산층도 못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비교와 탐심 때문이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만큼 풍요한 시대가 없었어요. 여러분 역사 공부해 봤죠? 어느 시대에 먹을 것 걱정 안 하고, 여러분 요즘에 먹을 것 없어서 굶는 사람 있습니까? 다이어트 하는 이유 말고? 없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에 먹을 것이, 내일 먹을 것 걱정 안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은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을 걱정하지 내일 먹을 양식을 걱정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에 그런 시대가 있었나요? 여러분 옷이 몇 벌이죠? 집에 옷이 몇 벌이에요? 속옷과 겉옷이. 지금 정확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 없죠? 고대 사람들은 정확하게 답을 알았습니다. 한 벌 아니면 두 벌. 옷이요 이불이었죠. 한 벌 있으면 일반적인 사람, 두 벌 이상 있으면 부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네 겉옷을 요구하거든 벗어줘라.
아니, 옷 벗어주는 게 뭐 대단한 거, 옷이 재산이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풍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 집에서 온수, 냉수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따뜻한 물에 대부분 샤워하시죠? 그죠? 안 하는 척 하지 마세요. 대부분 샤워할 수 있죠, 그죠? 여름에만 안 하잖아, 그죠? 여름에는 찬물이 좋으니까 안 하지. 봄, 가을, 겨울에는 따뜻한 물에 다 샤워하시죠, 그죠? 어느 시대에 집집마다 따뜻한 물이 들어오는 집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풍요의 시대 속에서 영적인 갈급함이 놓쳐지고 있는 것. 특히나 풍요에 길들여진 대도시의 사람들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풍요에 길들여진 대도시의 사람들은 풍요가 없으면 죽을 것 같아. 풍요가 박탈당하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풍요를 누리지만 풍요를 두려워해요. 왜? 박탈당할까 봐. 풍요를 누리는 것 같지만 풍요를 두려워해요. 두 가지 커다란 두려움이 있습니다. 첫째는 못 가져서 두려워해요. 못 가질까 봐. 가진 사람은 이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가진 사람은 잃을까 봐 노심초사합니다. 가진 사람은 그게 줄어드는 것을 못 견뎌요. 그래서 풍요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이 풍요에 의해서 삶이 지배당하기 때문에 영적인 관심을 점점 놓게 돼요. 라오디게아 사람들, 네가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은 세상의 풍요는 영적인 빈곤을 깨닫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기도 제목, 또는 다른 사람들, 또는 제가 고민하는 기도 제목, 사실은 말씀에 비추어보면 하나도 응답받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지금 살 집이 있으면서 좀 더 높은 평수를 못 가져서 안 달라는 기도 제목, 별로 공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더 삶을 흔들 수도 있어요. 왜? 그것 때문에 그것에 시달려서 그것을 추구하느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요즘요, 교회도 라오디게아 증상을 많이 앓고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 교회들. 큰 건물과 엄청난 재정과 또 그 안에 소위 자기들이 자랑하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수백 명 있대요. 그 뭘 기준으로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느 성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수두룩빽빽한데 장로들이 기도를 못한대요. 은혜롭게. 성경을 모른답니다. 요즘은 성경을 모르고도 장로가 될 수 있어요. 사회적 지위와 부가 있으면. 교회만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황에 관계없이 장로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우리가 라오디게아화 되어 있는가. (18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는 정말 가련하고 애처롭고 눈먼 봉사와 같은 존재이니까 첫째, 이 불로 연단한 금은 무엇을 말하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나와 있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뭘 믿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믿습니까? 맞죠? 그러나 생각해 봤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은 우리의 모두를 송두리째 요구한다는 것을. 특별히 우리가 가장 애지중지하고 가장 신경 쓰는 것을. 어떤 부자가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재산이 줄어드는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재산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내 재산을 지켜주시면 앞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많이 충성하겠습니다. 내 재산 지켜주세요.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내 재산이라는 그 생각, 그 집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내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자식도 마찬가지죠. 내 자식이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따라 키워야 되죠. 왜 근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안 하고 내 생각대로 합니까? 왜? 세상의 부와 성공이 하나님을 쫓는 믿음보다 더 귀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키우다 보면 잘못될까봐 의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면 얘가 나중에 뒤처질지 몰라, 얘가 나중에 못 살지 몰라, 얘가 나중에 우리가 누리는 풍요 이하를 누리게 될지 몰라. 이거 염려하는 거지 않습니까, 솔직히?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순모로 짠 고급 옷감의 옷을 입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벌거벗었다는, 그 옷은 너의 몸뚱아리를 가리고 있지만 내 눈에는 너의 벌거벗고 애처롭고 가련하고 너의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보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두 번 정도 하나님 앞에 굉장히 창피를 당하는 느낌을 느꼈습니다. 굉장히 창피를 당하는 느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에게 다 고백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 내면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수치를 알겠니? 너의 정말 가련한 모습을 알겠니? 제 창피가 폭로될 때, 그때 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응? 여러분, 우리는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한 척 하려는 습성. 강한 척, 가진 척, 문제없는 척. 라오디게아 증상을 벗어나려면요, 우리 안에 있는 수치가 폭로돼야 돼요. 우리 안에 나약함이 폭로돼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폭로돼야 됩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행복했을까?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풍요 속에서 행복하고 만족하고 평강했을까? 천만의 말씀.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불행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난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 조건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성립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을까? 왜냐하면 모두가 척하는 사회의 문화 속에서 길들여지는 거예요. 모두가 척하는 문화. 모두가 강한 척, 모두가 괜찮은 척, 모두가 자신감 있는 척. 인간 스스로 괜찮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괜찮을 수 있으면 예수님 이 땅에 올 필요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셨어요. 옷을 벌거 벗김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 수치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우리의 수치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의를 입고 수치를 안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져도요, 아무리 이루어도 불안감 벗어날 수 없죠. 쪽팔림 벗어날 수 없죠. 죄책감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높이 이룬 사람도 열등감 못 벗어나더라고요. 겉으로 자신감 넘치는 사람 속에 열등감 꽉 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그걸 겉으로 포장해서 가리려고 하는 것이 라오디게아 증상입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게 되면 곤란해요. 왜냐하면은 가면은 그 가면 쓴 사람을 죽입니다. 위선이라고 말하죠. 바리새인의 위선은 바리새인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쓰고 있는 이 가면을 계속 의지하면 이 가면 안에 독이 발려져 있어요. 우리가 죽어요.
영이 죽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흰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니네가 자랑하는 그 자랑, 니네 라오디게아 산 안약, 라오디게아에서 만드는 그 안약, 그게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데? 영적으로 눈이 멀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안약은 뭘 말합니까? 바로 말씀을 말합니다. 그 말씀의 안약을 바르고 정말 보거라. 뭘 보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첫째는 너의 실체를 보거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네가 지금 너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결정과 결단의 종류들을 보고, 네가 얼마나 썩어 빠졌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신 말이에요. 저희가 할 말이에요. 네가 얼마나 썩어 빠졌는지를 봐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네 안에는 소망이 없음을 깨달아라. 세상적인 풍요와 안락과 안전을 거머리처럼 추구하는 너의 마음의 실체를 보거라. 겉으로 종교인인 척 하고 있지만 네 내면에는 세상이 꽉 차 있구나. 이 주님의 꾸지람에서 자유로울 영혼은 저를 포함해서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주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심하게 꾸짖을까? 왜 우리를 이렇게 심하게 꾸짖을까?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그 영적인 무지함을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정말 간음적으로 추구하는 그 우상을 베어버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에는 진정한 평강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자 하는 것은 고난과 고통이 아닙니다. 사실 평강과 만족입니다. 그걸 주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줄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가 위험하고 입에 넣어서는 안 되는 불량식품을 손으로 꽉 쥐고 있을 때 부모가 손을 꼬집고 비틀 수밖에 없는 심정으로 주님 우리의 손을 비트시는 거예요. 놓아야 됩니다. 놓아야지 살 수가 있어요. 놓으면 주님도 우리 꼬집지 않습니다. 꼬집을 필요가 없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잠언 3장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느니라. 히브리서 12장에 똑같은 말씀 있죠. 사랑하는 아들을 아비가 징계한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귀에 듣기 좋은 말보다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말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은 사랑의 책이라는데 사랑과 책망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책망 없는 사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19절) 마지막에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무엇을 열심을 내라는 말입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는, 회개를 돌이키라는 말이죠. 무엇을 열심히 내라는 말입니까? 무엇을 열심히 내라? 성경을 열심히 봐야 됩니까? 맞는 말이겠죠. 예배를 열심히 봐야 됩니까?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20절에 나와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신다. 여러분, 옛날에 과거에는 이 말씀을 전도로 사용했습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나를 영접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교인들이거든요.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디까지 받아들이느냐? 여러분, 주님을 어디까지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머리까지? 몸까지? 겉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네 내면으로 받아들여라. 내면으로 받아들여라. 그 받아들이는 길이 순종입니다. 거부하는 게 불순종이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순종하는 길을 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 불필요한 문제들이 계속 생길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가족이나 자식들에게 여러분이 보기 싫은 문제들이 생길 거예요. 어떤 문제들은, 많은 문제들은 우리의 불순종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는가? 겪어봐서 압니다. 저도.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순종을 말하거든요. 말씀을 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라오디게아 사람처럼 되는 이 위선의 가면을 쓰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식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음식 먹다가 체한 것 같은 거예요. 음식 먹다 체하면 음식 먹는 것 자체가 싫어집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와 성경 공부 자체가 싫어집니다. 감정적인 만족을 위해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그냥 힘을 얻기 위해서 말씀 보는 거, 그거는 말씀 보는 근본 이유가 아닙니다. 말씀 왜 봅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자다. 순종을 통해서 주님을 받아들이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같이 먹으리라. 주님과 함께 먹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풍성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속으로 얼마나 빈약하고 골마 터지고 상처받고 신음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겉으로 번드러한 모습을 가진 그 이면의 나의 실체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위 사람의 권면을 통해서 그 두드릴 때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순종해야지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불순종이 오래되면 가면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불순종이 오래되면 위선의 가면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공개된 공적인 교회에서의 모습과 숨겨진 개인적인 사생활의 모습이 두 얼굴을 가지는 그런 삶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큼 그리스도인에게 내적 평강을 주기는 일이 없겠죠.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21절에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보좌에 앉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영광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어떻게 영광을 얻으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순종하신 주님을 삶으로 부활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우편에 앉는 영광을 주셨어요. 영광을 얻는 길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죠.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공평한 룰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어느 누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 하나로 모두를 공평하게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모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 대신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믿음 하나로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자들이 순종의 삶을 살고 불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때 그 결과가 같겠습니까? 첫째는 천국의 상급이 달라집니다. 둘째는 이 땅에서의 삶이 달라집니다. 불순종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처벌은 아닙니다. 처벌은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하지만 결과가 주어집니다. 결과. 다른 거예요. 불순종의 결과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관계 속에서, 나의 삶의 영역에서, 나와 가까운 존재들 속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대가가 삶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받아보면 알아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그게 간증입니다. 예수 믿었더니 신앙적으로 잘 되더라와 다른 점이 있어요. 예수 믿었더니 잘 되더라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의시되는 삶은 그것은 기복신앙이고 율법주의지만 순종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축복을 받는 그 순종을 가진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구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순종의 삶은 복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다른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예배, 성경 공부, 케어 그룹 모임, 앞으로 이제 2학기가 되면 9월 달부터 새로이 또 시작할 텐데요. 이번 주부터. 이 속에서 여러분 정말 지식만 얻으려고 하면은 여러분 공부하기 싫을 겁니다. 서로 우리의 허물과 나약함과 잘못을 고백하고 순종으로 나가는, 저를 비롯해서 순종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